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신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가급적이면 자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에 짧게 떠 있으니까 함께 다 같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년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원금 텍스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모두가 더욱 신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신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한국교인들은 대단히 열심이다. 대단히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린다. 외국은 보통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국은 대부분 새벽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한국교인들은 열심이다. 그 한국교인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열심에 대해서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 한 3년여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6.25라든가 어떤 큰 환란이 있었어도 공식적으로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감염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통제하고 또 예배를 때로는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지금 유튜브 나가는데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맨 먼저 이 영상을 이렇게 띄고 텔레비 하니까 이상하게 봤어요. 그리고 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좀 이단성이 있는 거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시골 교회도 다 이 영상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한 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고 또는 줌 예배를 드리고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거의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과정 속에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통계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 방역을 잘 지키는가, 교회가 지키는가, 이것을 정부에서 검사 다니면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엔데믹, 풍토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만 명, 6만 명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도 예배를 통제하는 데 없습니다. 숫자 줄이라고 하는 데 없습니다. 다 자유롭게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통계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옛날과 똑같은 그런 예배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에서 30%의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첫 주일이니까 표에 대한 설교를 했죠. 우리 교회 표 액추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실천표 1000번째 기도의 삶. 오늘은 총의 표를 말씀을 드려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총의 표입니다. 총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교단 1만여 교회 300만여 성도들을 아우르는 기관입니다. 이 총회가 하나의 표를 제시하고 온 교단 교회 성도들을 함께 나가자 하는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걸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 그 예배 생활이 얼마나 옛날과 달라졌는가 이걸 반증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마지노선이라 이 말이냐? 올해 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올해 안에 예배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은 영영 교회 안 나올 것이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몇 주 준비를 하면서 이건 숙제다.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 합니까? 복음의 사람이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네. 그러면 복음부터 정의를 해야 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그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이방 성도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선자들을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은 다 같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 다 같이 시작. 복음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복음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예배자로 산다가 니가 그럼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또한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예배자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전 인생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숨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오늘 복음의 사람의 삶의 내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인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그들을 제사드리러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 된 광야로 가다 허락하소 하라.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라 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예배하도록,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쭉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개인의 흥망성쇠를 보면 요약을 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제사, 예배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하여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때 그들은 어김없이 예배 생활이 변질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본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혼합주의 신앙을 갖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재물을 눈먼 거, 벽는 거, 저는 거, 시장에 내다가 팔아도 누가 사가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갔다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한지 싫다 싫어.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닫아버려라, 닫아버려라. 제사 드리러 못 오도록. 예배 변질, 예배 타락의 결과는 온 나라 민족이 환난을 당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면서 거기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적 다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제사가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되니까 개인도 국가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로? 지금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변질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소홀히 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은 하시드, 경건한 자,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개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희다,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구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요, 우리는 구별된 자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장날이지만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 통치받는 백성으로 사는 이 언약 관계,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려드립니다. 뭐따라 불러 올려드립니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불러 올렸습니다. 그 계명을 지면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 이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 너와 나는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 하나님의 산, 그것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오늘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출발이면서 이것이 과정이고, 마지막 숨질 때 제가 신방하면서 어른들 만나면서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건강해서 걸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주무시는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숨질 때까지 언약,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에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나온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뭐 달로? 예배드리러.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해 요소가 많았다는 말이죠. 옛날에도 방해 요소가 많았고 지금도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 분주함이, 여러 가지 세상의 중요한 일들이, 어떤 만남이, 개모임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한.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옆 사람과 주먹 불끈 힘씁시다. 힘씁시다. 세 명은 안 하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사네. 뭐니 해도 뭐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가 최고다. 은혜가 최고다. 그게 성도 구별. 세상 사람은 돈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원웨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교회란 말은 우리말로 교회도 되지만 한문으로도 이 교회,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써. 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 다 모이는 것이요. 이렇게 모이는 것. 모여서 못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모여서 못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야.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교회는요, 예배만 잘 드려도 첫 번째 목적 성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등하냐고 다른 거 두 번째, 세 번째를 예배보다 더 중시해요. 그렇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 시대는 뭘 드려야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맨 앞에
단어가 뭐가 써있어요? 그러므로 써있더라고요. 그러므로는 국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앞에 말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 앞에 11장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도리,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삶, 성도가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그러므로 무슨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라?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너희 몸을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자로 뭘 드릴 것인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뭘 드릴 것인가? 말씀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시간을 제물로 우선해서 드려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새벽 예배하며 드립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을 구별하여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한 주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달의 첫날 1일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전부 다 시간을 드린 거예요. 어떤 시간? 가장 첫 것. 어떤 시간?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재물을,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재물로 드릴 때도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바로 주일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어떻게 교회 못 나오셨습니다. 아이, 바빴어요. 뭔 일이 있으세요? 뭔 일이 있으세요? 심정적으로 이해는 해. 그러나 그것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누구하고 만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시간,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오늘 1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시간부터 드려요. 시간. 두 번째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구약 시대가 아니야. 오늘 우리 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제 물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도 이제 좋은 걸 이렇게 드린 것처럼 예물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무게를 먹고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20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번역 성경인데, 우리 성경에 이 번역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 많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나 했죠. 이게 공동 번역, 이거는
천주교와 같이 보는 거예요. 이 공동성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이란 그 성경도 있어.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이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애기들도 쉽게 읽은 성경이 있어. 그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다. 원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원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물을 가지고 구약성에 나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물을 가지고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배고파서 그럴까요? 성경은 뭐랍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것도 좋은 곳으로 가지고 나와라,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안 된다. 왜 그러냐? 구약의 재물의 개념, 의미는 뭡니까? 대부분 짐승을 드리죠. 짐승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또 염소도 드려요. 1년 아래 된 거. 그런가 하면은 비둘기 드려요. 비둘기를 드린데 구분을 해서 집비둘기 드리고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재물을 드리라. 자기 경제사정 형편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네 죽는 심정으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도 없냐? 그러면 비둘기라도 잡아라. 그도 없냐? 그러면 날아다니는 비둘기라도 노력해가지고 잡아다 갖다 드려라. 그러면 네 죄를 속죄해 주겠다. 널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은 그렇고 신약의 재물의 개념, 예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구약처럼 짐승 안 드립니다. 소양 안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는 제물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구약 정신은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짐승을 잡아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 앞세우고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세우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예물 저런 예물 제목에 따라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다 할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말씀을 잠깐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이 목회 초창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도둑이 없대요. 그러면서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뭣도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다.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가끔 목사님, 내 분명히 헌금 드렸는데 왜 주보에다가 내 이름 안 써놨어?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이쪽에 헌금 개수위원들이 물어보니까 목사님 빈 봉투였어요. 그래요. 깜빡한 거지. 물어보니까 나 분명히 넣었는데, 많은 헌금했는데, 나를 그렇게 도둑 만들지 말라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 시험 든 사람.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헌금하면서 사람들이 헌금한 걸 보는 거야. 보면서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했어. 우리로 치면 동전 2개, 뭐 요새 500원짜리 2개 했다가 이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한데, 여기 많은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더 많이 드렸다. 최고 많이 다 칭찬해요. 마가복음 12장 거기 말씀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 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대. 여러분, 주님은 액수보다도 마음 중심, 진정성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헌금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 쫙 가르쳤어요. 고린도서 9장 5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작게 심는 작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이 즐겨야 되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기 노란 글씨 써놨어요. 앞에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죠. 연보, 그리고 많이, 이런 단어 노란 걸 쓰는데 이건 뭐냐면요, 원어가 같아. 원어가. 그래서 번역을 하면 같이 번역할 수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 헌금은 무엇이다? 복이다 말이에요. 많이 드렸다, 연보를 많이 드렸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 복을 많이 드렸다, 복을 많이 심었다. 그럼 어째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오마이뉴스나 빼딱한 그런 인간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뉴스 올리고 막 그래. 절대 오마이뉴스 보지 마세요, 성도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중심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 공로 은혜에 감격하고 나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중심으로 올 한 해 헌금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헌금도 예배자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입술의 찬송을 산제물로 드려요. 찬송. 예배 전에 보통 한 20분 전에 찬송을 합니다. 그 20여 분 전에 이제 와서 찬송 일찍이부터 찬송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배 때 찬송 몇 자리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찬송들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재물이요, 재물. 재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찬송 들 때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시편 22편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찬송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받으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 그런가 하면 시편 69편 31절 말씀 보면 그렇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무엇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황소 한 마리 얼마요? 한 1,000,000원 넘어가죠. 여러분, 찬송 한 자리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롭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황소 드린 것보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고. 그러니까 찬양대가 날로 부흥한 것 같아. 찬양대가 많이 안 요.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예물 많은 횟수 드리는 것일까요? 많은 예물을 필요로 합니까? 그것도 예배 내용 속에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진정성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의 진정성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정성이 결여될 때 하나님께서 제물 드려도 가라 싫다 싫어.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요약된 말씀을 보면 더 이상 헛된 예물을 가지고 말아. 그냥 너희들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가 그런 거예요. 반면에 진정성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과 따지지 말고 내가 나와 따져봐야 돼. 내 자신에게 따져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내 자신에 따져봐야 됩니다. 내 예배 행위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내 예배를 따져봐야 된다.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1981년도에 제작돼서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불의 전차는 실화를 영화로 만드는데 1924년 제8회 이 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이 선수가 이제 거기에 100m 선수를 하는데 1등이에요. 세계 1위 기록이. 가서 보니까 경기 날짜가 세상에 주일날로 편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에릭 리델이 나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100m 경기를 포기해버려. 금메달을 포기해버려.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이 에릭 그러지 마 예배는 갔다 와서 달리고 나서 드려도 되잖아.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잖아. 다음 주일도 있잖아 하면서 막 사정합니다. 안 되니까 영국의 왕자까지 왔어. 왕자가 와가지고 에릭 그러지 마 달려. 국가의 명예가 걸렸어. 나는 주일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냥 고집부리고 안 해버렸어. 이것이 영국의 방송으로 나가니까 영국 막 국민들이 처음에는 에릭 했다가 에릭. 저를 본 사람은 지금 바디랭귀지를 알 거예요. 안 본 사람은 뭐 됐는가 몰라. 이거 알죠? 이거 얼마나 비난. 세계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100m 경기가 끝나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메달이 돌아가 버렸어. 영국의 육상 캠프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또 침몰하니 또 생겼네. 이제 400m 나가서 금메달 따야 돼. 400m 내일 나갈 선수가 오늘 훈련하다가 다리를 삐어버렸네.
달리겠어요? 못 달리지. 그러니까 감독이 코가 빠져가지고 이제 또 메달 하나 놓쳐버렸다. 그러고 있을 때 에릭이, 감독님, 제가 주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400m를,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를 달려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친 거예요. 박수. 옛날 이야기도 얼마나 야, 난리 났어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세계 신기록 세웠어요. 금메달 땄어요. 당연히 기자들이 인터뷰하죠. 한마디 하시오. 에릭 리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200m는 내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려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이 있어요. 우리 힘이 있는데 여러분,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돼요. 은혜 받을 때 공급돼요. 말씀을 통해 공급돼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인생 경주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세상의 경주자 아니에요? 뭔 힘으로 할래요? 내 힘만 가지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1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 있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은 실패하면서 실패한 인생이 되버려, 살인자가 되버려, 마귀의 포로가 되버려.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벨의 계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한 가운데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예배가 흐트러지고 그것이 습관화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주님 재림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해요.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는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신부 단장하고 있다가 신랑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로 살다가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개인적인 예배를 피하면서 모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걸 넘어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들도 보세요.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도 주변에 보면 더러더러 있어요. 아직도 예배는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시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하고 새입었고 축복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시작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면서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예배 속에 은혜 받은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예배 속에 주님 만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